주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쉐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딱 증명하는 것 같아요. 난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저희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부를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예요. 근데 이 가사를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것 등등 모든 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는 너무 약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무관심해지고 집중 안 되고 말씀 와닿지도 않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모습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하냐고. 너네 사랑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 아침 이슬과 같다고.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수없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 쉽게 잊어버리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뒤에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널 버리겠냐고. 이스라엘아, 내가 널 어찌 그냥 두겠냐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도다고. 하나님,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시는데 우리한테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거운 마음이 아닌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 딸이라는 기쁨과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We come with empty hands. 정말 빈손이고 자랑스럽게 드릴 게 없지만 저희 마음이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 저희의 완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소유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소유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리인데 저희도 같이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기보다는 토요일 저녁 6시니까 습관처럼 나왔거나 맡은 직분이 있어서 나왔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보는 게 더 기쁜 마음으로 혹시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저희 모습과 마음에 불구하고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돌아보면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고 나의 마음을 내주고 또한 때로는 회개는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다시 그 죄를 손에 꼭 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봐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지만 나의 귀가 둔해져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 죄들을 멀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입에 가득 채워 넣어주세요. 오늘 각 사람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겐 힘을 주시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시고 꿈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섬세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여기 이쪽에 이렇게 많이 앉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네, 우리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샌프란시스코인가 시애틀인가? 우리 현택이가 샌프란시스코였나요? 시애틀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안해요. 네, 뭐 그게 가까운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시애틀. 네, 어딘지 모르지만 네, 시애틀에서 저희랑 헤어진 지 한 8개월, 10개월, 6개월, 네네 그 정도 있다가 피츠버그에 다시 취업이 돼서 청년부에서 또 헤어졌다가 다시 오게 돼서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있는데 지난주에 원래 소개하려다가 내가 까먹었는데 홍현택 형제 다시 컴백했습니다. 다시 잠깐 일어나서 네,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피츠버그에 있는 회사 잘 찾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LA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오늘 하루 잠깐 방문을 한 형제가 있는데요. 김한준,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네, 우리 한준이처럼 여러분들 딴 데서 살다가 피츠버그 놀러 와서 토요일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가야지 하고 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하셨던 8가지 설교 중에서 7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 드디어 팔복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기쁠 텐데 저도 기뻐요. 그래서 7번째 복인데요. 오늘은 뭐에 관한 거냐면 피스메이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7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8가지 복 추려가지고 잘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고르셨을 텐데, 왜 그 8가지 복 중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이익이 충돌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입 전쟁을 치렀죠,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쟁이 마치 전쟁 수준이기 때문에 대입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을 여러분들은 이미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는 취업 전쟁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취업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학점 전쟁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준비, 또 전쟁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살벌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살벌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이 전쟁터 속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는 정도가 심해서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hostile relationship이죠. 적대적인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대적인 관계들이 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회복이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없다, 신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와 신은 필요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종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 대봐, 모르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걸 뭐라 그러죠? 불가지론이라 그러는데 그걸 agnostic,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이 세상에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했을지는 몰라도 사는 거는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고 있어? 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었을 때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완전했던 관계, 그리고 완벽했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비유는 부모님의 사랑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군대를 간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저도 군대를 갈 때 비록 카투사 미군 부대를 갔지만 고생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막 죽을까 말까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걱정하면서 저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 언덕길에 제가 이렇게 넘어서 걸어가는데, 입대하는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넘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끝까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간 이 아들을 둔 이 엄마, 아버지, 부모님의 입장은 이 아들이 정말로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며칠 전부터 장을 봐가지고 장을 아주 잘 봐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딱 차려줬습니다. 먹어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 뭐야, 이거 내가 왜 좋아하는 반찬 없어? 이러면서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놈을 뭐라 그러죠? 짐승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폐류나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고 얘기하냐면 결혼 관계를 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브라이드, 신부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지?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 관계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는 거는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줄에도 서고 막 많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서 이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람을 피움을 당한 그 상대방의 이 배우자는 마음이 완전 찢어지겠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놓고서 이 바람 피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좀 안 되죠.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죠? 욕정이죠, 욕정. 스쳐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같이 자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쓰는 표현이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잠을 같이 자면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혼한 거랑 똑같이 된 거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주고 하룻밤 잠을 자면, 그러니까 창녀와 같이 잠을 자면, 아니면 창남과 같이 잠을 자면 그것은 마치 창녀와 결혼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귈 때 같이 자는 이런 문제는 미래의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자는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온전 순결을 지키라라고. 정말 어렵죠. 요즘은 결혼이 또 얼마나 늦어져요, 그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결혼이 정말 늦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와중에서 온전 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사실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본 적이 있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리고 감정이 상합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래 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말래, 이렇게 선택사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거대한 벽이 생긴 거예요. 거대한 담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헐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시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담이 허물어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높은 담을 허물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 보고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뭐가 높이 있다고요? 거대한 담이 있다고요. 담, 벽, 거대한 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져 있고 그 원수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된 것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친구 초청 토요일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 숫자가 막 거의 40명이 막 넘어 40명, 50명에 가까운 숫자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어요. 그런데 친구 초청 토요일에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날이 아니죠. 친구 초청 토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왔었던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왔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데리고 와서 밥 먹이 줬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동산지기들이 기도해야죠. 동산지기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동산지기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 친구를 초청했던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거대한 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전도하는 거 마음속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원수지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뜨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3년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전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쓰여졌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전쟁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전쟁을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전쟁이 뭐죠? 막 총 들고 싸우고 막 폭탄 터지고 이러면 전쟁인가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전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전쟁은 뭐냐면 1000명 이상의 사람의 사상자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은 액티브 컨플릭트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 의하면요, 2003년에 쓰여졌잖아요. 이 기사가 쓰여졌던 2003년부터 3400여 년 동안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총 몇 년이냐면 268년이래요. 그러니까 34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무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그 숫자가 268년이니까 나머지 기간은 3132년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전 세계의 역사 기간 동안, 그 오랜 3400여 년의 기간 동안 92%의 시간 동안은 늘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베트남 전쟁, 어느 날은 한국 전쟁, 어느 날은 걸프전, 이런 식으로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8%의 기간 동안만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군인이 다른 나라 군인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적군 있잖아요. 내가 죽이는 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이는 적군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유럽에 배낭여행하다가 만났었을 수도 있을 사람인 거야. 친절하게 식당집에서 나를 막 웨이터하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절하게 나에게 식당에서 웨이터로 대접을 해주던 그 사람이 전쟁 중에 만나면 적군이 돼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나랑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보다 위의 계급의 우리 장교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다른 나라 군인을 죽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때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의 아빠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 어린 아이의 아빠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의 남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서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막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쟁이라는 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살인을 해도 괜찮아, 살인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합법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나게 나쁜 놈들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을 국가의 이득이나 아니면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게 바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면 전 세계 2016년에 1위부터 11위까지 국방비를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를 썼는지에 대한 이런 표가 연합뉴스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랭킹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국방비를 과연 얼마나 많이 썼느냐. 지금 미국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많이 썼죠. 6,045억 달러.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미국만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기 만들고 군인들 월급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양이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들의 리스트랑 거의 사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강대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장을 잘하는 나라,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대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온갖 폭탄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수치를 보고, 왜냐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감도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비현실적인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제 싸우지 말자, 왜냐면 국방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진짜로 싸우지 말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국방비를 쓰지 않는 일들이 정말 이제부터 벌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돈이 만약에 전 세계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난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돈 액수로만을 지금 따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가난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로.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보면 이 2003년에 미국에서 쓰여진 이 국방비에 쓰여졌던 돈이 미국의 헬스케어에 그 해에 2003년에 쓰여졌던 돈의 1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쓰고 있냐면 남을 죽이고 해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군인 직업을 개인적으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해치는 데 돈을 쓰고 있죠.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까 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총을 사느라고 빵을 사지 못해요. 우리는 총을 사느라고 학교와 도서관을 짓지 못합니다. 안 짓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그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국방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의 노인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1위예요, 1위. OECD에서 노인 자살률로는 1위입니다. 이 왜 죽을까요? 왜 죽느냐 하는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노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과 같은 어떤 펜션과 같은 그런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이겠지만 한국이 2016년 동안 썼던 그 돈이 얼마예요? 지금 338억 달러잖아요. 보이죠? 10위가 한국이잖아요. 338억 달러가 2016년에 국방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액수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30조 원이잖아요. 만약에 30조 원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썼다면 노인 복지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해에 30조만 쓸 수 있다면 사실 금방 해결되겠죠. 만약 노인들의 삶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더 일찍 정년퇴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년퇴직이 더 빨라지니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금은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은퇴를 안 할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은퇴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60살에 은퇴를 했는데 만약에 80까지 산다. 2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는 것만으로는 노후 대책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뭘 하죠?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내 재산을 더 불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국방비만 없으면 천국이 온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죠.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조건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쟁 안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전쟁 안 할 것 같아요? 전쟁하죠.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죄를 짓는 이 본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알레포라고 들어보셨어요? 2014년에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지역에서 이 시리아의 대통령이 자기네 국민들에게 폭탄을 쏴서 저 보세요. 그때 아이들만 500명이 죽었었고 어른까지 다 합치면 2,000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빌딩 안에 있는데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일까? 참 인간도 독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독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서 죽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인간은 3,000년 전에도 전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렸죠? 3,000년 전에도 전쟁을 했어요. 지금 전쟁합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쟁하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거 절대 변하지 않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움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일은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도 사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보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습은 뭐냐면 농기구예요. 농기구.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 동상이 만든 동상이 뉴욕에 있는 UN 빌딩 앞에 있다고 하던데요. UN 빌딩 가보신 사람, UN 빌딩 가보신 사람 이거 있나요? 이 동상? 이게 있어요. 그 조각을 한 부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총을 만들지 않고 이제는 낫만 만들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창을 만들지 않고 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치할 것도 아니고요. 유엔에서 일할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평화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딱 가면 그곳에서 해결이 되고 화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학부는 졸업 예배를 해서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피츠버그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겠지만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될 확률이 큰데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가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멈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졸업생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한번 실천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도 맨날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뭐 화해를 하려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막 그래 오늘 토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저기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딱 기다리는 거 계신 거예요. 잠깐 들어가지 마.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예수님 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왜 막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잠깐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있지, 미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 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막 싸움하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이번 주에 DMV를 또 갔거든요. 5번째. 저희가 좀 DMV 시리즈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와이프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지난주 목요일에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막 운전을 계속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레터가 와야 된대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안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터 언제 줄 거냐고 막 해리스버그에다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이번 주 월요일에 갔어요. 왜냐면 이번 주는 EDMV를 안 가고 다른 DMV를 갔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쪽은 해줄까 봐. 그리고 딱 월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기 전에 오늘 꼭 드라이버 라이선스 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요? 내가 운전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갔더니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오늘은 그 미국 뭐 무슨 홈랜드 뭐 시키 뭐 US 뭐 거기가 전체 시스템이 다운됐대요.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됐으니까 오늘 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확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서 막 그냥 쉬고 막 하나님 도대체 막 왜 이러냐 그러고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저 DMB 직원도 싫고 미국도 싫고 미국인도 싫고 막 다 싫어요 막.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움이 막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진짜. 근데 또 어저께 시티즌뱅크를 가가지고 계좌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또 뭐 서류 안 듣고 왔다고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겹쳐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레이첼이 목사님 캄다운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자매의 권면을 듣고 내가 목사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빈이랑 갈 때도 그때 빵꾸 맞았거든요. 이번에 레이첼이랑 갔는데 또 되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시티즌뱅크 직원한테 막 따졌어요. 네가 이렇게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레이첼은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시티즌뱅크 직원을 용서를 해야 하고 DMB 직원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5번을 찾아갔는데 안 해주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6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온갖 뻔뻔한 죄를 매일매일 짓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속상한 거야. 야, 너도 참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악질 인간이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죄 짓는 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입장만 생각하죠. 그러면 계속 화가 나고 그 친구가 점점점 미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세 번째, 상대방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내가 너무 잘 봐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거대한 기둥은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번 주에 미워한 그 사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 그 사람 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번 주에 그 미운 사람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잘못과 그 다음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잘못도 장난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시연이 너무 미워. 왜 동산지기 똑바로 안 해? 짜증나. 이러면서 이시연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시연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힘들어도 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이시연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장난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습관인지 알아요? 나랑 친한 친구랑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을 합니다. 많이 하죠. 내가 있잖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정말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왠지 알아?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러면서 서로 당을 짓고 내가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샥 풀리죠. 맞아, 그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고 우리는 좋은 친구, 이러면서 위로를 이상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밖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벌어지죠.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대학부에서 일어나는 누가 싸웠다는 이야기, 청년부 안에서 누가 누구하고 싸웠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대학부, 빛주 대학부와 사랑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정말 되고 부흥?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험담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미워했던 인간들, 내가 몇 년 동안 험담하고 있었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 싫고 이 안에 한번 지도를 그려볼까요? 누가 싫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지 알죠? 매우 간단해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가족들이랑도 엄청 싸우잖아요. 얼마나 싸워요? 수십 년간 싸워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살이면 25년 동안 가족들이랑 싸워왔을 거예요. 왜 오빠는 왜 이렇게 뭐 형은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은 그 동생을 귓방망이를 때려가지고 귀고막이 터졌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형제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죠? 그런데 가족들은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해요, 안 해요? 화해하죠. 왜 화해해요? 그리고 너무 아껴주잖아요. 왜 아껴줘요? 사랑하니까.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있는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왜 용서해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아니면 형제 자매가 아닐 수 있고 교수님일 수 있고 우리 부장님일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내 의지력으로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얘기만 할게요. 용서를 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용서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용서해 라고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 마음속에 받았을 상처는 사실 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함부로 가가지고 야, 용서하러 했잖아, 용서해, 너 크리스찬이잖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되게 미성숙한 사람이죠. 저도 사실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 인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무조건 미워하진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듣는 게 아니라 막 어른들한테도 들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이야기가 저의 귀에까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대학부 청년부는 별로 일도 없으면서 왜 이강원 목사는 일을 더 안 해? 라는 얘기를 어느 집사님이 하셨대요.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 집사님의 이름을 알아. 누군지 알아요. 자, 내일 주일에 왔습니다. 이제 그 분이 앞에 지나가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면서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저의 마음도 진짜 쉽진 않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반 됐는데 이강원 목사가 처음 왔을 때는 열심히 일하더니 요즘에는 요리저리 굳은 일을 피한다라는 그런 또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왜 요리조리라는 말을 쓰지? 더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눈 치운 거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좀 보여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김지연 사모는 밥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강원 목사는 그에 못 미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뭐 이건 솔직히 별로 기분은 안 나빠요. 사실이니까. 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열심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했던 걸 강조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 니네들이 말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만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어떤 경우에는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이 용서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 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일이 다 해명하고 설명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맨날 증명할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리스트 중에서 내가 그 사람, 방금 그런 말을 했던 그분, 바로 그분,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다음에 보면요 별로 밉지 않아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누가 해준 걸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나 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영어로는 grudge라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속에 그 계속해서 그 안고 있는 그 찜찜한 그 마음, 아유 쟤 싫어 이런 마음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싸움과 분쟁들을, 전쟁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어떻게 해요? 전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없앨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3000년 전에 전쟁했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온갖 추악한 마음들, 날카로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거 우리 개개인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버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빈주대학교와 우리 사랑정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그 수많은 험담들, 아버지 정말 그 뒤에서 아버지 비난하고 아버지 정말 비판했던 아버지 그런 수많은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폭탄이 켜져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총알이 정말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과 사람들이 죽이고 아버지 건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방력을 아버지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본당 밖을 나가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드릴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 목사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 예배가 있는데요. 대학부에서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끝나고 아마 아래에서 따로 졸업 예배를 대학부는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년부로 오시는 분들은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 결과로는 저희 대학부에서는 회장으로 장희영 자매님, 그리고 서기로 이지수 형제님, 그리고 회계로 김하경 자매님이 되셨고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임명으로 서기로 박성주 자매님, 그리고 회계로 김민우 형제님 되셨습니다. 혹시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수고하시라는 의미로 박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오전 8시에 오셔서 같이 아침밥을 드시고 청소하고 또 점심도 제공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또 5월 5일에 바자회가 있는데요. 그 바자회를 위하여서 저희가 사인업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산지기 분들이 나중에 그 사인업실 돌릴 건데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서 많이들 사인업 해주셔서 5월 5일 날 같이 팥빙수 만들고 뭐 호떡 만들고 다 같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총회 때, 청년부 총회 때 있었던 그 회계에서 약간의 그 착오가 있었던 178부는요 다 제대로 고쳐졌고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전회계 김기범 회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원 만들어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